영국에 로이드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전통이 깊은 보험회사입니다. 최소한 300년 정도? 아니, 200년에서 300년 정도 되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할 때, 처음으로 항해를 시작할 때, 이 로이드 회사에다가 해양 안전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해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사고를 대비해서 해양 안전보험을 들였어요. 근데 당시에 100만 파운드 정도 되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요, 부동감이 나요. 그래서 약 2만 2천 명,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200명이 탔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이드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보험을 거기서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노이드사에서 140만 파운드를 배상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것에 대한 배상, 아무튼 배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주들이 그 회사에다가 보험을 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선주들이 그 회사에다 보험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많은 선주들이 그 회사에다가 보험을 든 이유가 뭐냐? 자기 회사가 망해가면서까지도 보험을 든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주들이 그 회사에다 보험을 들므로 인하여서 로이드 회사는 폐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파격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시대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파격적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죠.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이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다시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다랴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또 죽였어요. 그리고
그다랴 총독을 호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어요. 여기는 갈대아라고 나왔죠?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군사도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리고 유다 총독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이유는 뭐냐?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일반 평민이에요. 왕의 후손이에요. 왕의 후손이죠. 왕의 후손이란 말이죠. 왕후손이란 말이죠. 이스마엘은 왕후손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왕후손이란 말이죠. 왕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추종하는 그다랴 총독과 그다랴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랴 총독을 호위하는 바벨론 군사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위가 무모한 짓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것은 바벨론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에 죽은 사람들은 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바벨론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바벨론과 관계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도 왕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에게 도전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개 개인이 바벨론 왕에게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에게 도전하면 살아남아요? 죽어요? 죽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마엘의 행위가 무모한 짓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이었던 이유가 뭐냐? 유다를 멸망시킨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킨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잖아요. 다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킨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것을 안다면 바벨론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죠. 바벨론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바벨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잘못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요? 대답하기는 그런가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미워할 대상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근거 없이 유다를 멸망시키기가 아니죠. 무엇 때문에 멸망시켰어요?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미워해야 될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바로 자기를 못한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때가 있죠?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시나요?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주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끼치게 하는 주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을 때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신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하고 해를 입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는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누구를 미워야 돼요? 죄를 지고 살아가는 나를 미워야 되고요. 아직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져 있는 나를 미워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때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의 원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워야 될 대상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 덜 다듬어져 있는 나, 이것이 바로 미워해야 될 대상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해를 받을 때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해를 입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감사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두 가지를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해를 입게 한 주체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주체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하나는 내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해를 끼친 거고요. 또 하나는 나의 원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기 위해서 해를 끼친 거예요. 해를 끼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해를 끼칠 때 그 사람 미워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죠?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안 살면 항상 해를 당할 때마다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세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요? 나 때문에. 해를 입을 때마다 누구 때문에 해를 입었다고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오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랬어요.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 80명의 출신지는 어디예요? 80명의 출신지는 어디예요? 5절 뒷부분에 나왔죠. 실로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실로와 세겜과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다. 이 80명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 출신지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돼요. 이 80명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했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몸을 상하게 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한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유다가 멸망을 했죠? 지난 장에 39장 유다가 멸망한 내용이 나오죠? 지금 유다가 멸망한 상태예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면서 또 무엇도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면서 또 무엇도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성전이었죠?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 불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불타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성전이 불탄 것에 대해서 회개한 이유가 뭐냐? 성전이 불탄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요. 그리고 이 80명 자신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노리겠지만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불탄 게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제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모인 80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 그리고 이 80명 중에서 회개를 가장 적게 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80명이죠? 80명이잖아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가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설령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그 상황을 안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요. 내가 회개할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됐는가를 찾으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죄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정죄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을 때 각자가 회개할 목표를 찾아서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누구 탓이냐라고 판단해서 정죄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가정,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서도 내가 이 가운데서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누구 때문이냐 말하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쳐 주죠? 떠오르게 하시죠? 그러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됐을 때 교회 문제는 쉽게 해결된 거고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런 자세로서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그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가정, 되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고요. 되지 않는 가정, 되지 않는 교회는 누구 잘못이냐? 이것을 찾는 거고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찾았어요. 이 80명이 자기들의 잘못을,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자기들의 잘못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소재물과 유향이었어요. 소재물과 유향이었어요. 소재물과 유향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마지막에 되면 확실하게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향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사는 맞아요. 제사 드리기 위한 거예요. 당시에 지금 이들이 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절 한번 보실래요? 40장 1절을 보게 되면 첫 말이 뭐죠? 일곱째 달이죠.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3대 절기 중에 7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었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에요. 7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천막을 치고 살았죠. 천막을 치고 살았죠. 왜냐하면 집을 짓고 살 수 없었잖아요. 맨날 이동해야 되니까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계속돼요. 성전 근처에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 조상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80명이 예루살렘에 향했던 것은, 성전으로 향했던 것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이 사람들이 귀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삶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귀해요. 당시 사람들은,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이 위축됐다고 해서 여러분도 위축되시면 안 되고요. 평소처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요. 두 번째로 이들이 귀한 이유가 뭐냐?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출신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유다는 586년에 망했고요. 지금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고요. 이들의 출신지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보다 140년 전인 기원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일단 지배를 받으면 힘들어요. 일단 세금이 많거든요. 세금도 많고 신분이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살았단 말이죠. 이 사람도 어렵게 어렵게 살았어요. 아수르 지배를 받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죠. 완전히 불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가지고 복구가 안 된 상태예요. 가면은 상은 불탄 흔적들만 남아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머문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봐야죠.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요? 자기들도 망해봤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그 현장은 초막절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냐고 일관성 있게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주고 주목하는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이 뭐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까? 이 기대를 하시면서 본단 말이죠. 이 기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세계에 주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기대를 한단 말이죠. 이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몇 사람이나 될까? 이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또 코로나 상황에 굴하지 않냐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일관성을 깨버리니까 고민하는 것들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지금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일관성 있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세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실 거예요. 왜요? 본보기로 삼아야 되니까 본보기로 삼아야 되니까 본보기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마음껏 부흥시킬 거예요. 왜요?
본보기로 삼아야 되니까. 본보기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